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살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쫓겨나간 하갈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로 보면 미천한 여종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라에게 쫓겨난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초라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도 살피시고 돌보사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되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형식적,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좀 그리움과 여운이 있어야지. 칼로 무 베고 무는 그야말로 탁 잘라지죠. 두부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잘라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그러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처럼 울부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온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부족한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들어도 그것을 귓등으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행스럽게 울부짖으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쾌락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15절 전반절 그건 또 이제 정말 슬기롭게 딱 끊어서 그 자막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읽은 것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악을 떠나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둑질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야말로 의인이 신 한 켤레로 팔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찌 그 사회에서 살겠습니까? 그럼 그 백성들이 비탄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15절 후반절부터 하나님이 놀라신다. 내가 그들을 잠시 얼굴을 돌리고 살피지 않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나빠졌는가? 지금 태양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반구는 지금 얼어붙고 추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심에 인생이 얼어붙고 못 사는 것입니다. 59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늘과 땅에 물이 갈라지듯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태양빛을 가려버려서 북한부가 얼어붙고 이제 남반구는 태양빛이 조금 기울어서 따뜻하게 비치니까 지금 남반구는 여름이 다가오고 해수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조금 우리에게 가리우고 돌리지면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인생의 평화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놀라셨어요. 야훼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포청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바르게 법 질서를 진행한다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놀라서 인생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상태에는, 욥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욥이 끝까지 자기 순전함을 지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지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서울 간 이몽룡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몽룡이 거지꼴로 왔는데도 집에 있는 비단을 팔아서 옷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소설이지만 하지만 그 소설가가 참 기가 막힌 마음의 지주와 절개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변치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놀라셨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죽게 놔둘 수는 없다 해서 자기 팔로 하나님이 소매를 걷어붙인다는 이사야의 표현도 있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사야 59장 16절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이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불쌍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태양이 떠나면 지구는 얼어붙어서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개월마다 태양이 남반구에 북반구 왔다 갔다 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을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서 지켜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것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종종 있을지라도 욥은 안 그렇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사탄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내가 울타리를 걷어볼 테니까 그의 산업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녀를 치고 몸을 쳐. 그런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욥의 경우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크게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돌보시고, 기껏해야 6개월 지나면 다시 더워서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업을 다시 풍성하게 세우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와 같이 참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 공의의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면 어찌합니까? 그렇게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의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단단히 준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하신 모습이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이 변수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나 사탄이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귀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정한 기한이 있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미리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귀신들이 멸함을 받고 무적행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고만. 예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의 재산을 그냥 가벼이 여기셔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갈, 멸망받을 기한이 안 됐으므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어긋남이 없도록 정확무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나쁜 사람은 보복하셔야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수를 갚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렵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귀신과 악령들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마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하기에는
그래도 웬만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끈질기게 타협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배후가 있습니다. 배후의 악령의 세력이 그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에게 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악의 영들이 불어내는 그 기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 일이 있고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꼭두각시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이 차고 임계점에 이르면, 물이 끓는 100도씨에 이르면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은 이방을 주로 상징하는 모든 이방의 악함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 원수 갚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모든 것을 행하도 별로 관심이 없고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활 시위를 활에 지금 시위에 매기고 있어서 언제 화살이 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서쪽에서 야훼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이건 동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모두 다 덜덜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한번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땐 참고 계시다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자주 하나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한번 행하면 신속하게 행하시죠. 그래서 이 신속하는 것은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시내반도라든지 그런 데는 광야가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풀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가끔 비가 내리는데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급류가 흘러가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요. 이 사막에서 자동차가 떠내려간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비가 내려도 초목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냥 그대로 스며들지 않고 흙탕물이 되어서 온 산천에서 모여드니까 그 물이 모여가지고 좀 산 골짜기 아래에서는 급류가 돼가지고 찝차가 휩쓸려가고 그런 강렬한 물줄기를 보면서 이 시인은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의 시인들은 남방의 시내들 같이 확 그 모든 환경이 뒤집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하게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20절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죄과는 상세히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죄입니다. 죄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되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죽지만 그 가운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신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맺으세요.
2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씀을 부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재산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자녀하고 한번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서 입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하면 조금 우리 자신이 구속받는 것처럼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의 하나님이신데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 안 지려고 죄 지으면 그뿐이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안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 안 져요. 죄 범죄하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같은 인생을 신부로 삼으시겠습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어찌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받으시고 결혼도 약속이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어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자유를 구속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속박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까닭은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하고 안 하고도 그 고멜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남편이 있고 그러면 함부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우리를 속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으로 향하면 결국은 심판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고 파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슬을 굳게 붙잡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때 죄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복하시되 강물이 급하게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렵하게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러나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속박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